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유자라. 오직 유. 오직 한 분이라. 그의 창조하시는 그 역사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패널이랑 같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세계가 수십억 년 전에 그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니 빅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안에 무슨 에너지가 있느냐 하면서 공간에는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제 나중에 생명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자기들끼리 논하다가 왜 만들어졌나요? 하니까 그건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자기들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해서 행성도 있고 뭐 별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안드로메다도 있고 하면서 다 얘기하다가 왜 만들었나요? 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가 아니라 히브리 사고방식을 가져서 왜 만들어졌나요? Why? 왜? 그 과학자들이 왜라고 하니까 말을 못한다. 우리는 왜 만들어졌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왜 만들어졌나요?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왜 만들어졌나요? 답을 못한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신앙이라 이거예요. 자, 따라갑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다. 그렇죠.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다 읽습니다. 창세기 1장만 봐도 대추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고민할 것이 없이 그냥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6일째 되는 날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보니까 우리 인간보다 먼저 지음받은 짐승 동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육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가지 동물 가축 같이 사는 말, 돼지, 소, 양, 개, 닭.
사실 우리가 그 잡아먹어서 그렇지 상당히 미안한 겁니다. 왜? 선배예요, 선배. 예? 선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해서 먹는 거지, 사실은 그 시간이 하루라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선배다 이게, 선배. 제일 나중에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동물보다 물고기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게 뭐예요? 또 새. 다 이렇게 선배들인데 우리가 또 먹으라고 하니까 잡아먹고 맛있다고 해서 이제 먹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보다 더 빨리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라. 이게 천사.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지음을 받고 타락함으로 타락한 천사가 쫓겨내려와서 이 음부에 갇혔다. 우주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이나 물리적으로는 우주라고 하지만 우리는 음부라고 한다. 이 세계를 음부라.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짐승보다 물고기보다 새보다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더 하늘에서 창조된 이 천사가 말이요, 타락해서 쫓겨내려와서 이 음부에 갇혔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사들한테 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군대도 나이가 적든 많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우선이지 고참이지, 다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누가 먼저 직장 들어갔느냐 해서 다 이게 갑과 을이 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 우주의 음부에 갇혔으니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다시 말하면 다 갑질당하고 있다. 갑질당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갑질당하는 겁니다. 왜요? 봐요. 예배 드리기 싫잖아. 예배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마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원수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잖아요.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타락한 천사의 갑질에 의해서 계속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총노릇하는 거예요. 총노릇. 우리 일생 동안 총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종에서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화를 하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이제 돌에 맞춰서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을 잘못해서, 말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니까 말을 잘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봐봐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자 56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무슨 말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아니, 네가 50도 안 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30살인데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벌써 2000년 전 사람이라.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보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느니라 라고 해서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한 불경죄예요. 조상을 모독한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이를 마땅히 죽여야 되느니라. 아니, 2000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내가 이순신 장군보다 먼저 태어났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돌았다고 그러지 뭐. 아니, 이게 이해가 돼요? 2000년 전에 먼저 태어난 아브람보다 내가 먼저 있느니라 하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죠.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아브람보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래서 그가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요, 그가 하신 말씀은 진리요,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요 생명이 된다.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래, 일생 동안 갑질하는 이 마귀에게 갑질당해서 피곤하죠,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병 때문에 고생하죠, 인생 사는 게 괴롭죠. 그 인생이 다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인생 사는 자체가 다 노예다. 노예.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영적으로 막 계속 눌려서 갑질당하고 있다.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라, 영광 돌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자꾸
자꾸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노예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노예가요, 이 종이라는 게 노예가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저 옛날에 영국에서 상선이 저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다가 저 미국에다가 막 갖다가 팔았습니다. 한 300년밖에 안 돼요. 300년도 안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노예라는 게 어떤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에요. 노예. 그 전에 거, 그 전에 거, 그 앞에 거. 아까 나오자. 노예. 지금 배 상선 타고서 모카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노예. 무슨 자기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다음 사진. 노예를 최대로 싣기 위한 설계가 저렇게 된 거예요. 짐짝이야, 짐짝. 뭐 사람 인권이 없어. 그냥 딱 누워서 쇠고랑으로 딱 발 채운 다음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밥 주면은 또 배설하니까 밥도 안 주고, 그 맨날 며칠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해서 채곡해서 간신히 그냥 생명만 유지하게 해서 그냥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노예. 인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도 북군이 이겨갖고 노예가 해방된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코도 껴서 다 보송제를 벗겨서 코 껴갖고 가는 거예요. 코 껴갖고. 그래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노예로 끌려가느니라 라고 계속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노예 코에 끼어갖고 노예 돼갖고 참 지옥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뭐 멋있게 행복하게 산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그 타락한 천사의 갑질에 의하여 바로 노예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고 만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바로 이와 같이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피 흘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라 해요. 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받아야 그것이 행복하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혼이 잘 되도록 예수 믿고 바로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서 왕궁을 막 엄청나게 7년 동안 크게 줬습니다. 바벨론에서 막 백향목 나무 갖다 주죠. 금은 보화 다 갖다 주죠. 그러니까 왕궁을 아주 의리하게 줘서 아주 자기가 행복하게 잠을 자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양치던 목자가,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임금이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자기는 마음이 다 불편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한쪽에 지금 그냥 천막에 있으니 자기가 잠자기가 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이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한번 잠 못 이루는 밤 해봤습니까? 불면증이라 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잠도 안 오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한 100평짜리 아파트 터팰리스 딱 산다고 합시다. 한 7, 80층에서 막 다 살아. 그런데 자기 부모는 초라한 집에서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살고 있다. 잠이 잡니까? 잠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뭐 엄마 아빠야 뭐 그냥 인생이고 뭐 나만 잘 되면 되고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는 잘 살고 자기 부모는 저 초라한 집에서 살 때 그게 잠이 오겠느냐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곳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보여식하면서 이 살아가는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 되면 자기밖에 없어요.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죄란 죄를 다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뭐 후궁들도 다 불러들이고 해서 자기만 누리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떤 자인데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누구였는데.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여보시오 선지자,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창고에 있지 않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생각난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 없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편한 것만 그것만 누리지, 기도할 때도 막 자기 것 얻으려고 욕심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만 이런 것만 구한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울에 일으키리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또 헐어버리라고 하니까 내가 사울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심으로 성전된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그의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왜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은, 더 크게, 내 영혼은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그렇죠.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뭐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라고 우리 찬송가 179장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거하실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에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신다. 이거 좌정.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같은 성전, 솔로몬 같은 성전, 스룹바벨 같은 성전, 헤롯 왕 같은 성전, 그거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잠못 이루는 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생명 주셔서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내 안에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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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그 찬양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성전이 말이야. 이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성전 삼으셔서 그의 이름을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때부터 인생이 다시 변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으리라.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담배 피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 것 집어넣고 하나님의 성전에 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냐.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마귀에게 갑질당하여 종노릇하며 노예처럼 살던 나 같은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이 거룩하게 만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좌정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다윗은 이런 시를 쓸 수 있는가. 당신이 지으신 저,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별과 달을 내가 보니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바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심령이 막 우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성도들 볼 때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피로 산 영혼들.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마음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 착하는 것은 저 도 닦으면 마음 착해집니다. 산에 가서 도 닦으면 마음 착해져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으니까. 마음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이, 성령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값진 것으로 안다면, 왜 금반지가 귀해요? 비싸니까. 이 세상에 금이 많이 없어요. 철은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금이 비싼 거예요. 아무나 성령 받지 못합니다. 77억이 딸지라도 아무나 성령을 주시지 않고 오직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정말 그 깊은 것이라도 알 수 있는 바로 성령. 성령 받으면 이렇게 귀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막 심령이 고쳐져, 심령이 다시 부흥된다. 심령이 부흥된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살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된다. 세상 맛이 하나 없어져요. 영화 봐도 재미도 없고 세상 노래 들어도 재미도 없고.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지금 영혼에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는 걸 기쁘게 하느냐. 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입니다. 돈이 많아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 듣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탁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야하리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재산을 팔아서 반을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수 만나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변화받듯이 말이야. 나사로 마리아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온다니까 막 나가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오시니까 막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말이야.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죄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무언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좀 환경이 어려워도 어렵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만나서 예수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찬양된 권세 얻고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정말 예수 만난 자예요. 다윗이 잠 못 이루는 밤에 나단 선지자 불러다가 나는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저 창고에 있어. 이 어쩌면 좋겠소 하고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모시는 성전 짓고 싶습니다.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러나 내 아들 통해서 내가 허락하마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동안엔 이스라엘은 전쟁이었고 평화만 찾아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후궁들이 700명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솔로몬이 이스라엘 정치자라고 솔로몬이 너무 잘하니까 정략적으로 막 자기 딸 다 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 좀 침략하지 마소서, 침략하지 마소서. 그냥 다 그냥 궁에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솔로몬 성전,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은 금괴를 잔뜩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3,000km가 되는 그 먼 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 솔로몬을 만나고 간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고 스바 여왕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아니, 나는 3,000km나 되는 그 먼 땅을 걸어서 솔로몬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왔는데 주님의 나라 일하는데 멀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일하는데 귀찮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 말이요, 우리는 다윗 같은 마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야 주의 마음을 갖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 같은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거룩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의 피로 또 속죄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말이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오른손 한번 힘주고,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 자살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자기 인생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 믿음 갖지 아니하면, 주를 알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알 수가 없는 인생이라. 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내 영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심령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심령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야만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